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김민지 어린이, 아빠가 빨리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와우.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단독 목회기를 열으시고 취하여 사역하게 응답하옵소서. 우리 사모님이 들으셨네. 가족이 다 들으셨네. 우리 김민수 어린이, 저희 아빠 담임 목사님 청빙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아빠가 담임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쓰시어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서 어린이, 우리 민지 어린이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 응답하시고 가족 전체가 행복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어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응답받고 웃고 돌아가는 만남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싸우니 주여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던 유튜브로 예배드리던 어디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이여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어서 다 주 안에서 자유, 치유, 회복, 형통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조금 나아가사. 따라합시다. 조금 나아가사.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중대할 때, 또 가끔 피곤할 때, 외로울 때, 기도 문제 생길 때마다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한 곳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던 그 겟세마네 곳.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겟세마네 장소가 있으신지?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꿀꿀하고 속이 터질 때 뭔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자기만의 설정된 곳에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재충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만왕의 왕이면서도 자신이 큰 중대한 문제 앞에서 바로 늘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자리, 겟세마네 동산 설정된 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찾아갈 곳을 압니다.
설 자리를 알고 피할 걸 피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보다 탁월하시게, 그러게 예수님은 방황하지도 않고 바로 즉시 겟세마네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당일 수가 있고, 또 기도굴일 수가 있고, 이 기도원일 수가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자리 하나씩 미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항상 이렇게 고난이 오거든요. 예기치 못한 고난입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오지만 국가적인 고난도 오고 어떤 조직의 고난도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굳건히 재충전하고 다시 도약하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 의미는 기름을 짠다. 참 의미가 심각합니다. 기름을 쫙 압축을 해서 기름을 짜내듯이 바로 그 자리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녹여내고 깨트려서 바로 하나님 응답받는 자리, 이 겟세마네 동사는 자리를 예수님이 설정하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이런 자리 여러분 혹시 있으신지. 방우자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내 자리는 과연 있는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인지, 찾았다면 제대로 찾아가는 것인지, 그 길 찾기가 참 인생인데, 그릇과 물은 서로 탓하지 않는데, 강물과 돌은 서로 탓하지 않는데, 나는 내 인생을 탓하고 내 인생은 나를 탓하지 않는가? 제자리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언젠간 제자리에 놓이리라 믿지만 제자리 찾기는 끝이 없는 길, 하나의 조약들처럼 무심으로 강물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분 참 글을 참 잘 쓰십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정상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진짜 옳은 자리인지 그걸 잘 파악을 못합니다.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고 가니까 가는 겁니다. 개념이 없이 그냥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피합니다.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그냥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분노케 하는, 분노 유발하는 죄의 자리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모든 면에 본이 되고 우리가 참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와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 자리,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근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서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달라 부탁하고서 39절 말씀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사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돌을 던질 만큼 저만치 좀 거리가 있게 예수님은 자리를 이동해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기도하십니다. 오늘의 이 장면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 뭐 있는가? 차라리 자신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어서 제자들도 심각하게 이렇게 그 기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나아가사. 여러분, 우린 참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조금 더 인내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 마지막 그 조금 더 나아가자는 자세가 없다 보니까, 포기하니까
기도가 그냥 실패로 끝납니다. 저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는 사람, 핸드폰 들고 나가는 사람 보면 정말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나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설정하셨고 이 아름다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요. 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옆 사람도 방해하지만 참 요즘은 요것이 아주 예배를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꾸 시선을 뺏어요. 예배 타이밍을 놓쳐요. 그 자신의 그 열정적인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이거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꼭 이것을 꺼야 됩니다. 무모놓든지 좀 지혜롭게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너무 무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은 아예 따르릉 울려도 그냥 개의치 않고 그렇게 귀도 먹으신 데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매이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독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사 예수님은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조금 더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로 내 신앙에 도입을 해서 과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할 우리가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온 곳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도 고민 온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 저도 고민이 참 많아요. 말 못할 고민과 말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요. 참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민이 끝나는 시간은 죽는 시간이겠죠. 사는 동안은 고민은 늘 있습니다. 해결되면 또 생기고 해결되면 또 생기고 또 미완의 그런 고민 덩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민하는 자리, 이 고민하는 이 절체절명이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사 오늘 본문에 39절 말씀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조금 더 나아가사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참 슬픈 그 자리에서 그냥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갔느냐? 기도하는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고민하는 건 당연히 고민합니다. 남자니까 여자니까 결혼했으니까 시집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고민 덩어리가 참 많아요. 누가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도 고민이 많아요. 참 애기 태어난 거 보면 여기 저 아이들도 있지만 참 이뻐요. 피부도 탱탱하고 눈알도 반짝반짝거리고 참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참 천사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좀 크면은 그냥 학업에 치이고 친구에 치이고 세상에 치여가지고 피부색도 거칠고 말도 거칠어지고 눈동자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차피 사는 동안은 고민이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거립니다.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나만이 겪는 고민이라고 아이고 나는 여기서밖에 안 돼 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걸어 잠그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했는데 나만 고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민하는데, 그러니 고민은 당연한 것이고 때론 고민이 나의 자극자가 되고 영양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철들게 하고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많아요. 꼭 저 사람이 그래야 되나, 꼭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 하는, 그래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가중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하간에 이런 고민이 좋은 고민이든 나쁜 고민이든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 고민을 내가 소화하기는 겁난 겁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때론 실신할 때도 있죠. 바로 그런 고민 덩어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조금 더 나아가사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세요. 39절 말씀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아멘. 그래요. 고민거리 생길 때마다 나 혼자 그냥 속을 막 들이긁고서 자기를 마음을 핥지 마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놓으세요. 가슴에 있는 걸 입으로 자꾸 풀어놓으면요, 가슴이 시원해져요. 여자들은 그걸 참 잘합니다. 왜? 말이 많아. 참 말로 많이 풉니다. 근데 남자는 그걸 못해. 안 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특정상이 이런 환경 때문에 제 세대까지만 해도 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다 삼켰어요. 그래서 다 제명에 못 살고 빨리들 갔는데 풀어놔야 돼요. 고민은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고민을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얘기하면은 빨리 또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냥 혼자 이고지고 하니까 참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나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민이 생길 때마다 고민에 매이고 치이고 짓눌려서 인생을 끝장내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고민한 자리에서 기도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뜻대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바로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대화하며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과연 이게 응답받을까 못할까 이것부터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을까 하는 참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0만 명이 억만 명이 동시에 기도하면 다 개인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전지전능 무수보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슴에 자크를 열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기도로 쏟아내세요.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오만 잡동까지 쓰레기로 채우면요 제명이 못 살아요. 병이 생겨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것을 이고지고 사는 여느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포장하거나 변명하거나 대충 설렁설렁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화인데 하나님이 바로 해결자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를 그런 자세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생명과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참 해피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네, 기도하는 시간 기쁘고 기쁘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듯이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그 사람의 진실로 신앙이 정상입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 졸음이 오고 기도거리가 안 나온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대화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죠. 예수님은 늘 그런 시간을 즐겨 자주 가졌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바로 겟세마네 원으로 찾아왔고 거기서 제 아들 셋을 놔두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고민의 거리를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이렇게 시도하시는지 제가 또 하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있는 고민을 어떻게 푸는지,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시도하는지 하는 시적인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노란 꼬치 속에 담겨있는 애벌레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지금의 난 노란 꼬치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애벌레 같다.
허물을 벗고 세상으로 날아오를 나를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그 변한 모습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의 혼돈 속에서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 많이 두려웠다. 과연 이 두터운 껍질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깨고 나갈 수 있을지,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지, 밖에 내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호랑나비일지 아니면 추한 나방의 모습일지,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아파하고 도망치려 발버둥치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다. 이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직도 내 몸은 두터운 껍질 속에 갇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날아올라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는 껍질을 벗고 힘차게 날갯을 해야 할 그때가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 남은 시간 동안 껍질을 벗기 위해서 준비만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임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지나가달라고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 한 번으로 기도를 끝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으니까. 이제는 그 잔을 치우는 것이나 아니면 마시는 거나 그거는 이제 아버지 소관이기 때문에 자신은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함으로써 그때서 하나님 부랴부랴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나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왜 기도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준비된 걸 허락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 응답입니다. 기적입니다. 구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까지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기도 패턴을 바꿨습니다. 이젠 투덜대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 덩어리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처음엔 솔직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 인간 싫어요. 이거 없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솔직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좀 더 이제는 기도가 깊어지려면은 이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내 마음을 주도해서 하나님 기뻐한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지껏 하지 못한 놀라운 기도로 패턴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라고 했으니 할 뿐이에요. 그 기도의 거품과 불순물을 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는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여러분은 SOS를 청하시고, 주여 나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서툰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심 꽉 찬 기도를 도와주어서 하나님 안에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덧 모든 것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그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올해 무슨 문제가 생기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첫 시작일지라도 곧 이내 정신을 수습하시고 이내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대화요, 기도는 호흡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 하나님 응답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면 그분은 응답된 준비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뭐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맞아요. 머리에 이면요 두통이 생깁니다. 가슴에 품면요 가슴에 소갈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던져버리시고, 주여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위 맡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응답받고 저 성전문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참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모시고 나사렛 땅에 살면서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제 아들을 선택해서 나아가기까지, 예수님은 참 사람들한테 실망 이만저만 실망당한 게 아닙니다. 배신은 뭐 숱하게 당하고, 참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이 싫다 할 정도로 참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토록 은혜를 줬는데,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서 받고 나면 다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던 그 많은 시아들, 많은 지인들,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 미움의 자리, 그 미움을 어떻게 풀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미움의 그 문제를 갖다가 바로 미워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설정한 자리, 바로 사랑하는 자리,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 죄인 구원,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 한 행동은요, 자신의 문제이자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윈수, 미움의 사람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본문에 보니 그 문제를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 미워요, 이 인간 미워요 하는 그 미움을 다 기도로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겼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슴에 담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세요.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는 다 저마다 아픔과 소갈이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소갈이를 그냥 놔두면요, 이게 나중에 다 큰 상처가 되어서 인격에, 성격에 큰 장애가 됩니다. 제대로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상처가,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고깝게 봅니다. 좋게 못 봅니다. 삐딱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항상 말이 사납고 인상도 아주 험악하고 대인관계가 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미움을 어떻게 풀어오셨습니까? 가족 간에 살다 보도 때로는 본의 아닌 말 한마디, 빈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치유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여기 기도원에 있던 제 선배였습니다. 저한테, 김 목사, 예? 나는 말이야, 무슨 죄를 범해도 우리 집사람의 자를 용서를 탕감받을 만한 그런 큰 은혜를 끼쳤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부부같이 차 몰고 나가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차가 확 자기 부인이 앉는 자리 쪽으로 차가 뛰어들어오래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차가 돌진하면은 피하는 게 이게 본능인데, 그런 자기 부인을 판팔로 딱 막으면서 차를 우회전을 틀었답니다. 우회전을 해서 그 차하고 그 정면으로 박았답니다. 그 바람에
물론 차는 이제 좀 사고는 나고,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명받는 겁니다. 이토록 나를 위하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 남편이야말로 최고의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앞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내의 사랑받는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정도까지 가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좌우지간 참 이게 사랑이라는 게 한번 이게 확인되고 이 검증되면요, 평생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미운 짓 해도 이쁘게 보이고 나쁜 짓 해도 다 용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미움이 있으신지 아니면 사랑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1956년 1월 30일 대중 집회하고 있을 때 자기 집 앞에 현관에 폭탄이 터졌다는 말 듣고서 부랴부랴 집회를 끝나고 가봤더니, 와, 흑인들 거의 1000명이 자기 집 앞에 웅성거리면서 몽둥이 칼 들고서 이놈들을 때려잡자, 감히 우리 지도자를 갖다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마다 난리 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손을 들어서 조용히 하시오, 떠들지 마시오, 성급히 일하지 마시고 무기를 들면 안 됩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합니다. 좀 잠잠해질 수밖에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폭력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선의로 대접하십시오. 당신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역시 참 리더는 다릅니다. 머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감정을 대응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시오. 그대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직접 보여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빠른 길임을 얘기해서, 그래서 흑인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몽둥이 다 집어던지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흩어졌답니다. 위기 때 한 사람의 리더가, 아버지 부모가 믿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살인자로 폭력자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 이런 인격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건들 보면 다 이런 사람 별반 없습니다. 다 감정 대응하고 법정에 소송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생사를 이렇게, 아니 재판을 요구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판검사들이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특히 종교 재판은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를 자꾸 사람한테 갖다 하소연하니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 원수의 문제,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과 풀기 위해서 겟세마네 곳에 찾아왔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미움을, 증오를 쏟아내면서 그 쏟아내는 그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사랑으로 불붙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무슨 기도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해 주게 인용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헌금을 올렸는데, 하나님 그놈의 인간 다리를 똑 부러뜨려서라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와, 실제 그 사람 다리 부러지면은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우리는 참 이게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푸는 게 선한 방법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지진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그렇게 대응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인종청소는 안 합니다. 구루토기를 남기시고 회개할 길, 살 길 열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 보듬어 주신 모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왜냐? 당신 스스로 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만큼 위대한 건 없습니다.
우리 손영환 목사님은 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수양 아들로 삼았던 그 대단한 진짜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 저희 교단에도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서울대 학생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서울대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아주 한 청년을 아주 손버릇 나쁘고 격하고 아주 싸나운 한 청년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납니다. 집에 같이 생활하는데 그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생들이 성경 공부하거든요. 요것 봐라. 갑자기 마음이 확 불이 일어나면서 문을 그냥 발로 뻥, 성경 공부하는 그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서 대뜸 목사를 둘게 팼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공부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손쓸 새 없이 막 둘게 패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의 멱살을 꽉 잡고, 목사님 이래도 나 사랑합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네. 그래, 나 너 사랑해. 그래요? 진짜. 또 패더래요. 그러고서 또 멱살을 잡고, 목사님 진짜 나 사랑하냐고.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고 어려서, 나 인간은 너 사랑 안 해.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그 목사님이 그 말 앞에 그 자리에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그날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는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에 감동받으면요 깨지거든요. 확 깨지거든요. 뒤집어지거든요.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감정과 증오와 미움을 바로 사랑으로 풀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행보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아름다운 길임을 아시고, 미움과 증오로 변호사 동원해서 법정 투쟁으로 무조건 이기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면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성경적인 방법은 부담되는 겁니다. 십자가 고독한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다 간다면은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꼭 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제 마음이 아닙니다. 자꾸 시켜요.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갈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해서 빨리 털고 끊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참선 여러분 다 예수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아 믿음으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잠시 지하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거기에 의미를 더한다면은 바로 고민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옮긴 예수님,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가 따라갈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사한 내용이 큽니다. 내 뜻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로 옮겨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했습니까? 42절 말씀에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제가 아버지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지만은 그 기도가 내 욕심이 꽉 찬 기도는 알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알아요.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에 매달려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걸 알아요. 근데 막상 죄가 들어오고 죽음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걸 피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이 버림받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머리로 풀지 않고 뭐 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풉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했던지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앞배가 뒤에 붙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머리가 이 다리 두 무릎 사이로 쏙 들어가는 기도를 한번 해보셨나요? 금식을 하시나요? 모기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가 큰 사람은요, 기도를 그냥 아주 그냥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가 예전처럼 기도하는 걸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한 기도합니다. 제가 통성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은 참 이게 주여,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주여 소리를 절로 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소리 큰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들어보면 알거든요. 마음을 실은 기도인지 전심으로 하는 기도인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지는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소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엔 내 목표가 됐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기도가, 그 목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중심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아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덕지덕지 붙었던 모든 불순물을 빼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방만한 기도합니다. 휘황찬란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은 나의 욕심과 탐심, 이기심을 다 빼주십니다. 순수한 기도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끌고 나가십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닙니다. 들으실 만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 그런 면에서 자기 삶을 추구하는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 69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 꿈을 꿨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마리아 칼라스에 반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나자마자 주부로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모자른 것 같아요. 권태도 나오고 그래서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할 마음이 있는 그때 바로 자기 눈에 띄는 여자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제클린입니다. 제클린, 케네디 아내 제클린. 세상에 그 사람하고도 장가를 가버리네. 이혼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클린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실수를 했네? 그 친구들에게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해도 제클린이 워낙 위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합니다. 제클린이 한 달에 24억이나 돈을 막 써대기 시작합니다. 요나스는 화가 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충격으로 그도 얼마 못 살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긴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 인생 헛살았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내가 쓰레기로 다 던져버리고 하네. 그렇게 인생을 참 가슴을 치고 후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남은 모든 재산은 제컬린이 다 독식했죠.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원형을 다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 결과가 항상 이렇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땅에서 체험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욕심껏 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분명해진 걸 깨닫자 말자. 그런 자기 뜻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깨달아서 스스로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나의 뜻을 포기해야,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그분이 쓰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리, 내가 원하는 그 내 뜻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다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몇 가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허락받고 싶은, 동조받고 싶은 마음으로 저한테 상담 아닌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미 결정하고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한들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오신 분입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 다 하고 왔어. 상담이 아니라 자기 결정한 데에 대해서 결정한 데에서 칭찬해주고 자기 손을 들어주길 바라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노라고 합니다. 노라고 합니다. 나를 놓으면 너무 자유롭고 편한데 우리는 자기를 별로 안 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런두런 얘기하는 시간이자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아요. 배울수록 경험할수록 나이 먹을수록 오만 가지 잡동 세상 정보 쓰레기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 못하게 하고 옳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삐딱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해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다 인정해서 포기하는 게 참 빠른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은 청룡 열차, 바이킹을 참 못합니다. 이게 제 심장상 못합니다. 근데 한 번은 교육자들을 데리고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그때 제가 그걸 다 탔습니다. 저의 사전이 그걸 타는 건 꿈도 꿀지 못하는데 제가 다 탔습니다. 탄 비결은 하나입니다. 나를 놔버렸어요. 나를 완전히 놔버렸어요. 그냥 맡겨버렸어요. 흔들면 흔드는 대로, 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냥 나를 놔버렸어요. 나를 놓고 탔더니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그렇게 탄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놔버리면요 하나님은 다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끌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움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뜻의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으니 나를 왜 기도해 주렴 하고 얘기하고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풀기 시작합니다. 미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3번을 기도하십니다. 이 3번의 기도에 하나님 뜻을 깨닫자마자 그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40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저기 와 있느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 모습,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여기는 강남금식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수양관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학교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오로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참 이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람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잡수시는지. 잡수는 건 다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기도 문제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것저것 다 잡수고 할 얘기 다 하면은 예배 시간에 졸아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주시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좀 면구스러운 행동은 자제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준비 찬송하시고 준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다가올수록 깨달으면 얼른 항복하세요. 인정하세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이 순종 결단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탁 붙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겟세마네 동산이 참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공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설정해 놓으시고 위기 때마다 그때 기도거리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잘 풀어내서 올해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문제를 저벅저벅 걸어나가서 그 문제를 다 소화하고 부활로 나아간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승리, 성공,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조금 나아가사. 아멘. 기도를 조금 더 하세요. 회개를 조금 더 하세요. 감사를 조금 더 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기다리거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늘 기다리거든 제 생각 자기 생각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앞에서 고민을 이고지고 하면서 미워하며 증오하며 편견과 오해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 무모한 행동들을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줬사오니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풀고 사랑으로 풀어내고 하나님 뜻을 밝히 깨달음을 정하여 이기는 자여 감당하는 자여 하늘 쓰임만 아름다운 전화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보시지요. 성격의 부족함과 생활 속의 부족함을 다하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스스로 고민에 매여있는지 미움과 증오에 매여있는지 내 뜻에 아버지 굳건히 붙들고 스스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무모한 기도하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도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